욥기서 말씀을 감동을 줘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적용점이 어려워요. 적용점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저는 준비하면서 신기한 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도 이렇게 은혜와 울림을 주는구나. 이게 어떤 고난의 영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욥이 자기 생일과 생명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이 세 친구들이 분노를 하죠. 아무리 네가 고난 중에 있어도 그렇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고 지혜자였던 엘리바스가 욥을 나무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4장과 5장에 엘리바스가 어떻게 욥에게 얘기하는지 그 주된 내용은 이런 거죠. 인과 응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하나님은 이 법칙을 창세 이래로 바꾸신 적이 없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을 공박합니다.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죄가 없다면 왜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졌겠느냐? 그러니 회개하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들은 욥이 또 6, 7장에서 하는 얘기들을 좀 보면서 욥의 답변들을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쟁점이에요. 원인이 뭔가? 누가 나의 고난을 일으켰는가?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 또 다른 쟁점은 그러면 나는 이 고난이 닥친 나는, 고통당하고 있는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딱 고통을 당하면 많은 경우에 이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원인부터 밝혀내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왜 이런 일이 닥쳤나?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냐? 내가 잘못한 거냐? 누구 다른 사람 조금 울려요? 다른 사람 어떤 제3자 때문인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원인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고 답이 안 나오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점점 커져갑니다. 원인을 찾아가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로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또 다른 믿음은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통치자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막으실 수 없었나? 막으실 수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은 분이에요. 무지무능한 분이에요. 이것도 못 막는 하나님이 무슨 전지전능해? 무슨 우주의 통치자야? 그렇다면 이 일을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 허락하에 일어났다는 건데,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쪽으로 갑니다. 이제 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하시는가? 그래서 원인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우리는 미궁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괴로움이 더해 갑니다. 그래서 욥기는 고통의 원인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느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고난이 찾아올 때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고통에 놓이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욥기에서 하나님은 절대 욥에게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욥기 끝날 때까지도 욥에게 설명 안 하세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욥기 1, 2장에 나오니까 천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욥이 왜 이렇게 사탄의 어떤 공격을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만 욥은 끝까지 몰라요. 욥은 성경을 읽는 우리만 아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욥에게 사실은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얘기 안 하세요. 대신에 욥기는 반응으로 방향을 돌려요. 자, 고통과 고난은 지금 이미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너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욥의 친구들은 이제 오만상을 찌푸린 채 원인에 대해서만 계속 토론하고 논쟁하죠. 친구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너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네가 뭔가 잘못한 과거 때문이다. 너 말을 그따위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면서 계속 그거 붙들고 늘어져요. 욥의 친구들은 원인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누구 책임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유가 뭔가? 이게 아니라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난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욥기에서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느냐? 지난주 4장 5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그 비난, 죄 없는 자가 망하는 거 죄 없는 자가 고난 당하는 거 봤느냐, 망하는 거 봤느냐, 요 얘기를 듣고 난 후 6, 7장에서 욥의 반응을 보면 앞서 3장에서 했던 그 셀프 저주,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생명을 저주하고 했던 것보다 더 격하고 더 심한 반응을 쏟아냅니다. 6, 7장에서 욥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주절돼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드러나지만 원어를 좀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면 이거는 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포기했다가 또 화냈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막 욕지거리를 해대다가 또 자기 집 내버려 달라고 그러다가 또 왜 그랬냐 그랬다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느냐고 그 뒤에 또 7장 넘어 8장에 가면 친구들은 또 몰아붙입니다. 욥에게 너 말을 점점 더 심하게 한다 하면서. 그런데 욥은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의 이 거친 언사는 뒤로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그만큼 욥이 당하는 고통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언어로 차근차근 말해질 성질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안 나가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욥도 자기의 말이 심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거칠었다고 얘기를 해요. 욥기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경솔하다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거칠다는 뜻입니다. 너무 심하다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에서 좀 번역을 잘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 나의 말이 거칠다면, 앞에 아직 안 읽었지만 이 앞에 보면 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친구들의 질문에 내 마음이 거칠긴 나도 안다. 내가 거친 거 지금. 내가 정죄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말들을 마구 쏟아낸 거 나도 안다. 나도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 안다. 욥 자신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내 속에 이런 말이 들어있었나 싶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욥이 정상의 상태가 아닙니다.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미친 상태입니다. 정상일 수가 없죠. 아들 7과 딸 3이 한날 1시에 죽었습니다. 많은 재산 다 날렸고 늘 존경받던 사람이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쓰레기 태우는 잿더미에 앉아서 몸을 긁으며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맨정신으로 버팁니까? 막말을 안 하고 싶어도 자기도 모르게 막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안 하면 속이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게 고난 가운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욥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이런 욥의 반응을 성경은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다.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바닷가에서 모래찜질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름에 그 고운 모래로 몸을 이렇게 뚝 덮고 있으면 그 특유의 뜨끈뜨끈함과 적당히 가해지는 눌러지는 압력이 기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 눕고 위에 덮어도 혼자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모래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아시죠? 눈이 가벼운 것 같아도 쌓이면 집이 무너져요. 모래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 가늘고 고운 모래도 한꺼번에 위에다 쌓아놓으면 엄청난 무게가 되는데, 지금 욥은 내 한 몸 덮은 모래가 아니라 바닷가에 지천으로 놀린 모래알 전부가 자기 자신 위에서 나를 누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심정을 감추거나 순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막 직설을 날립니다. 6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겁니다. 풀이 있는데 먹을 풀이 있으면 나귀가 왜 우냐? 꼴이 있으면 소가 왜 울겠느냐? 없으니까 우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괜히 말이 험하게 하나님께 나가고 내가 지금 불순한 말을 괜히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니까 나도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껏 알고 믿었던, 자기에게 잘해주셨던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히셔가지고 지금껏 자기한테 온갖 복과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를 해주셨던 하나님이 달라도 너무 달라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속에서 그는 욥은 부인이 했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도 않고, 또 사탄이 바라듯이 하나님께 등 돌려 단절하고 떠나지도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울분을 토해놓습니다. 7장입니다. 3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낮은 너무 힘들고 밤은 또 왜 그렇게 길고 긴지.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믿어지지도 않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도무지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자다가도 잠깐 잠들었다가도 이제 벌떡벌떡 깨지는 거죠. 게다가 몸은 온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구더기가 들끓고 진물이나 거기에 재가 이제 엎치니까 이제 흙으로 떡이 졌다가 또 다시 터지고 도지고, 이런 끝도 없이 반복되는 날들이 욥의 지금 나날입니다. 이런 날을 내일 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서도 또 살아야 됩니다, 내일을. 욥은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절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시간이 잘 안 흐릅니다. 또 가장 큰 괴로움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이렇게 고난받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제는 오늘과 같고 내일도 오늘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힘들고 아픈 나날들이 흐릅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고통이. 이게 길어지니까 즐거웠던 시간은 아예 생각조차 안 납니다. 내 인생에 그런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싶어 조바심 내고 어찌 해보려 안달복달해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고통은 미칠 것 같죠. 이 황무한 삶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내가 좀 버티겠는데, 어디를 봐도 욥에겐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은 겁니다. 확실히 욥기를 읽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6장 7장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라도 좀 읽어보세요.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애원하다가 포기하다가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말들을 늘어놓다가 또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퍼부대고, 좀 전에 우리 7절에서는 모든 걸 다 놔버린 사람처럼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11절부터는 또 하나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어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은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욥의 이런 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아니고 욥의 성품이 됐다고요, 내리시라고요. 욥의 성품이 천박해서도 아니에요. 바닷가 모래알같이 무거운 고통의 아주 일부분만 지금 쏟아놓은 거예요. 아주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답변과 좀 뭔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시라는 어떤 그런 항변이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욥기 강해를 하면서 그 고난에 대한 책들을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박미라 씨라는 분이 작가가 쓴 치유하는 글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글쓰기를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이에요. 치유하는 글쓰기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마음대로 막 써봐라 그래요. 괴로운 심정을 뭐 이렇게 문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막 쓰래요. 그냥 막 쓰래.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2장에 나오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2장의 챕터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미친년 글쓰기가 있어요. 미친년 글쓰기. 단어만 들어도 하는 거부감이 들고 뭐? 하고 뒷걸음질 쳐지는 단어인데, 미친년이라니 용어가 거칠어도 너무 거칠잖아요. 막말이고. 근데 작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막 울부짖는 짐승이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보통의 문장, 앞뒤가 맞는 말, 격식과 형식과 교양을 갖춘 표현으로는 그 심정을 도무지 쏟아낼 수가 없대요. 그렇게 정제해서 쓰려고 그러면. 내면에 숨어있는 아픔을 그대로 묻어두었다가는 큰일 난대. 어떻게든 쏟아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게, 그런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글쓰기가 미친년 글쓰기라고 자기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미친년 글쓰기. 미친 이렇게 표현하는, 미친 사람이 주절주절 떠들듯이 두서도 없고 앞뒤도 없고 뭐 그냥 막 쏟아내듯이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 자기 고통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점잖은 척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아도 되고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장과 가정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노숙자들을 만나봤냐고. 노숙자들이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지 들어봤냐고. 횡설수설 한다는 거예요. 횡설수설. 왜? 제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미친 사람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게 나름대로 생존 전략이래. 그렇게도 안 하면 노숙자가 된 자기의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살아낼 수가 없대. 당장 목매달아 죽지. 그래서 나름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그렇게 주절주절 횡설수설하는 말이래. 문제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 가출한 청소년들 막 이런 애들이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냐면, 사춘기가 와서 미칠 것 같은데 아무도 자기 말은 들어주지 않고, 가정은 산산조각 났고, 학교에서는 문제로 찍혀서 따돌림 당하고, 어디서도 자기 속을 쏟아낼 수 없으니 나름 살려고 그렇게 거칠게 말한대요. 살려고. 욥기의 언어가 바로 이 미친 사람의 언어예요. 이 욥의 언어가 앞뒤도 없어요. 근데 막 쏟아내요, 그냥. 근데 성경은 이것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듣고 계시다고 얘기해요. 뒤에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38장에 가면. 그리고 42장에서는 이런 욥이 쏟아놓은 그런 말들이 옳다고 의롭다고 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욥에 대해서 너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니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욥의 분노는 살아보려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믿어보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에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욥기는 고난의 원인이나 어떻게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해결책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당한 신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국 교회 다수의 교인들이 착한 신자 콤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착한 신자 콤플렉스. 착한 척, 믿음 적은 척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에요. 주저앉기 일보 직전. 그럼에도 마음에 쌓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 서운함, 분노 이런 것들을 어디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크리스천답다고 여깁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무너져서 정신에 병이 드는 성도들도 있고 아예 더 어느 한계에 봉착해서 신앙을 놔버리는 성도도 있고 아니면 엉뚱한데 이걸 터뜨려서 힘없는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막 폭언과 막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처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욥처럼 하라. 다 쏟아넣어라. 울고 소리 지르고 다 말하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는 모든 신자는 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그게 욥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미친 사람처럼 말해도 괜찮습니다. 미친 사람은 논리도 없고 두서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방언기도나 통성기도의 좋은 순기능 중 하나가 이렇게 남의 신경을 쓰지 않고 쏟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은 절대 이 악물고 참아라. 혹은 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안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 좋은 거라고 하지도 않고요. 고난당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 바울도 아프면 아프다고 했습니다. 서러우면 서럽다고 했고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기도 하고 밉다고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망과 불신의 순간들을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욥기서 말씀을 통해 고난의 원인을 속시원히 설명해 주시지는 않지만 또 당장에 꺼내 주시지도 않았지만 욥을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찢을 때 예수님처럼 욥처럼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욥기 7장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본문 11절을 현대어 성경에서 번역을 잘했습니다. 욥의 큰 주제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통당한 성도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왜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불평을 늘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이런 욥의 반응에 결국 응답하십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은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욥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신자의 분노, 고난받는 자의 분노에 찬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얘기를 욥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을 하신다.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의 나치 독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4년 동안 그 수용소 생활을 했던 크리스찬 위거라는 목사의 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나치 수용소에서 4년을 보내면서 동료 수감자들이 그 거대한 가마에서 이렇게 타 죽고
어린애들이 갈퀴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애기들을 갈퀴로 찍어갖고 이렇게 낙엽 긁듯이 이렇게 긁어갖고 화장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이 목사가, 리거 목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습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이 리거 목사가 결국 단념해 버립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못 믿게 되고 부인해 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내가 믿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목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게 편했대요. 근데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뒤에 이제 부인에게부터 편지가 왔대요. 첫 편지가 왔대요. 근데 이 검열관들이 먼저 이렇게 편지를 펴보고 문제될 만한 건 다 도려내서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편지가 이렇게 왔대요. 근데 맨 밑에 부인이 성경 구절을 적어 보냈대요. 성경 구절.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었다가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구나.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 성에 모여서 주의 능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을 했습니다.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이게 이제 부인이 편지 밑에 적어 보낸 글이었대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도 뭐 별 감흥이 없었대요. 됐습니다. 별 감흥이 없었대요. 이게 뭐 무슨 뭐 도움이 될까, 이 성경 구절이. 이미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자기 안 계신 것 같다고 이제 결론을 내린 상태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신문 받는 건 수용소에서 제일 무서운 순간이래요. 동료 신자들의 이름을 대라고 강요받고, 만약에 되면은 그 동료들은 체포돼서 고문당하다 죽을 거고, 안 되면 이제 죽을 때까지 고문당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이 성경 구절이 뭔 도움을 주겠나 싶었대. 신문 받기 위해서 신문실 밖에 대기 장소에서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자기가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잘 모르는 이제 동료 목사가 신문 받고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뭘 넣어주고 가더래요. 눈도 안 맞추고 주머니에 쑥 넣고 그냥 가더래요. 나중에 이렇게 꺼내보니까 성냥갑이더래, 성냥갑. 근데 그 수용소에서는 성냥이 굉장히 귀하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냥갑, 아니 성냥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쪽지가 적혀 있더래. 쪽지를 이렇게 펴보는데 거기에는 단정하게 아주 빽빽히 쓰여진, 아까 아내가 써보낸 똑같은 구절, 사도행전 4장 26절 29절이 적혀 있었대요. 똑같은 말씀.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기적일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였대요. 오랜 기도의 응답이었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었던 그 응답에 대한 그 종이를 전해준 목사가 자기 부인이 보내온 편지를 보았을 가능성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 두 구절이 정확히 일치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나한테 이걸 주고 아내는 또 이 구절을 보내줬을까? 이 라거 목사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 라는 것을 내게 응답하시려고 이 사건을 마련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자기가 변화되고 얘기해요. 이 작은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4년 동안 그 수용소에서 별별 걸 다 봤대요. 인간의 악행을, 이런 악행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것들을, 사람의 어떤 근본을 뒤흔들어 놓는 끔찍한 광경을 다 겪으면서도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을 세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나를 거기서 꺼내주시지도 않고 내 고난을 쉽게 만드시지도 않았지만 단지 나에게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내가 너와 여기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신 것만으로 충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아주 제가 은혜 받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주인공 그 엄마가 막내를 잃어요. 태풍 왔을 때 막내를 잠깐 놓친 새 애가 나갔다가 죽어요. 자식 잃은 그 어미의 마음을 모르죠. 뭐 애 이름도 못 꺼내요. 애 이름도. 근데 이제 같은 자식을 잃은 할머니가 자기 할머니도 자기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젊었을 때 할머니가 얘기를 해요. 이 손녀에게 크게 한번 이름이라도 부르고 싶은데 한평생 참고 살았더니 이름 부르면 너무 보고 싶고 못 견딜까 봐 한평생 참고 싫었더니 죽은 아들 이름이 입 밖으로 이제는 안 나와 잘. 그게 더 미안해 그래요. 애한테 더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이 막내를 잃은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속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래요. 그러자 그 막내를 떠나보낸 이 손녀딸이 그 할머니 무릎에서 엉엉 울죠. 계속 울어요. 내가 다 안다. 그 한마디가 그렇다고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앞세워 보낸 슬픔이 가셔지는 것도 아니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에 대한 답을 얻은 것도 아니지만 안다는 그 말에 어디에서도 얻지 못한 위로를 얻습니다. 깊이 골문 영혼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우리 욥기 말씀 가지고 오늘 나눴는데 말씀드렸듯이 주님께 앞서 그 얘기한 책처럼 미친년 발설하기라는 주제처럼 여러분의 심정을 정화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정돈해서 뭘 말하려고 하시지도 말고 그저 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게 고난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당하 취해야 될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쏟아낸 자녀들에게 언젠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욥에게도 찾아오셨고 성경에 수많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국은 나타나셔서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기도할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고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